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복음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복음이란 무엇일까?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요, 이 복음을 뭐라고 말하냐? 단순 명료하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복음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사단의 말을 신뢰하고 그 말을 따라가는 바람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사망, 죽음이 찾아오고 우리는 이 세상 허망한 것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하게 될 말씀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신화도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문학적 표현도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야, 그건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야, 그건 예수쟁이들이 만들어낸 신화고 꾸며낸 소설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태어났다는 이 사실은 이미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를 저술한 사람들의 기록 속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되는 겁니다.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학자라고 하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의 책을 보게 되면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청년이 있었다, 이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쓴 주요 저서 속을 보면 유대 전쟁사 또 유대 고대사를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침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만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이미 입증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은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이 예수님 그리고 그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믿는 신앙,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꾸며낸 이야기, 신화가 아니라 역사 속에 실존한 인물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능히 구원하실 분임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 복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자, 2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셨다, 이게 21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무슨 전제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할 대속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을 보게 되면 2장 6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것이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말씀 이꼬로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이꼬로 하나님, 말씀 이꼬로 예수님이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꼬로 뭣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아 나섭니다. 인간 스스로가 구원받기 위하여 또는 해탈하기 위하여 신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대부분의 종교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아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인간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묻게 되죠. 아니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것일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두 번째는 뭐냐?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하나씩 생각해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비록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나? 이유는 이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계시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그 어떤 길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찾아오죠. 그리고 죄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단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절된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죄인된 인간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이게 복음이고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은 겁니다. 이 부분을요 팀 켈러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이 마셔야 할 분노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마셨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는데 그 인간이 마셔야 될 분노의 잔을 누가 대신 마셨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마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말씀 중간에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요, 우리 대신 하나님이 죄를 짊어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그 죄값을 예수님에게 대신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 값을 치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 죄값을 치르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공의롭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마땅히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공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이 마땅히 그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은 사망이요 죽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성품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죽어가는 인간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죽어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인간이 죽어가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부딪히는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대책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죄값으로 죽게 된 하나님의 공의도 세우고 당신이 사랑하는 그 인간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완성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또 하나님의 이 헌신적인 사랑과 예수님의 그 희생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복음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이 딱딱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속을 들여다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이 담겨져 있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는 거 간혹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 그 누구도 죄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의인을 위하여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는 거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인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여 내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는 있지만 내가 보도 듣도 못한 어떤 사람을 향하여, 그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내어놓는다? 여러분, 그것은요 한마디로 개죽음이고 헛된 죽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에 사용했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불이라는 단어입니다. 가불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는 먼저 내가 회사에서 일하고 나중에 월급을 받잖아요. 근데 이 가불은 거꾸로예요. 뭔가 사정이 생겨서 월급을 먼저 땡겨서 꾸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 가불이에요. 선 죽음 후 구원이에요. 선 십자가 후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먼저 믿으면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믿는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네가 이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 희생 제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백성들이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죠. 제단에 그 희생 제물의 피를 다 뿌린 다음에야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 그 예수가 희생 제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게 하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 통로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가려주시기 위하여 당신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의 인생을 허탄한 데서 보내지 말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살펴볼게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지금 바울은요,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라고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2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전에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늘 시시각각 변합니다. 내가 한때는 사랑했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오해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의 마음은 상황과 감정과 형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늘 한결같았습니다. 창조된 인간을 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인간과 화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하나님 중에 누가 더 화목하기를 원할까요? 이 질문의 대답은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집을 나간 아들, 그 탕자와 아버지 사이에서 누가 더 간절히 집에 돌아오기를 원했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탕자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매일 이제나 저제나 내 아들이 올까 마을 입구에서 이 아들을 기다리다가 아직 거리가 멀지만 아버지가 먼저 탕자를 발견하고 맨발로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화목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단지 다툼이 없는 상태,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툼이 없고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하는 이 관계를 화목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목은요, 다툼을 넘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상태, 이게 화목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냥 내 죄를 용서받는 거, 그래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내가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기독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복음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란 뭔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찾아오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와 허물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에 여러분들은 오늘 또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툼을 넘어서 어느 정도 괜찮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제가요, 영적으로 좀 버거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펼쳐놓고 한 분씩 한 분씩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이 성도님들의 한 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참 버겁구나, 이걸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기도는 하는데 좀 무거워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본인의 몸도 좋지 않은데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아파요. 또 어떤 분은 한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공고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일을 시작했는데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고, 또 어떤 분은 자녀가 돌아가면서 사고를 치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엄혹한 환경에서도 잘 견디고 잘 버티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기도는 하는데 한편으로는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2절이 어떤 말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론 답답함이 찾아오고 때로는 무거운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실 거다. 이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은 내 통장의 잔고가 채워지고 내 손에 현찰이 쥐어지는 것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것, 이거 하나로 부인할 수 없는 사랑을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붙잡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